지금부터 3월 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중앙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필히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속히 이 상황이 지나가고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의료 현장에서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 또한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을 씻어내릴 수 있는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사역을 돌아보는 이 절기에 이 땅의 아픔, 이웃의 아픔, 교회의 아픔, 그리고 주님의 아픔과 안타까움에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가정과 일상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한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과 그리고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을 속히 주시리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늘 보던 강단과 목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제가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제 앞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앞에 두고 이렇게 혼자 여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달라지고 변화되었지만 결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온라인이 되었던, 영상이 되었던, 또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상황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부모님 장례가 나도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가 주일과 겹쳤을 때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하고 또 예배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살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타협할 일도 양보할 일도 별로 겪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일 때문에 갈등할 일도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예배는 언제나 당연한 것이었고요, 제 삶에 언제나 당연한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갈등이 되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곳곳에서 들리는 그런 전염과 죽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각 단계로 올려가지고 각종 집회나 모임들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일들이 있음을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의 일과 같았던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아니 우리 교회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마스크는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이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점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아직 젊고 건강한데 내 한 몸 쉽게 병들 것 같지도 않고, 혹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 병쯤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병들었다고 하면 또 그것도 목사로서 그닥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목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커지고 점점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국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급박하게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휴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그런 중계로 하기로 했고, 교회 학교도 SNS를 이용해서 각 부서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편하게 잠도 오지 않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영도 많이 지쳐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비슷한 마음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힘을 조금 더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런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분들만 이용해 왔던 홈페이지가, 그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교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카메라도 좋은 것으로 바꾸고 또 음향 장비도 바꾸어서 이렇게 선명한 화질과 음향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당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다시 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에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그 만남의 축복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19를 뒤집으면 91이 되는데 시편 91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이 먼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느 해보다 모든 것들이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도 2분 세웠고 창립 13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써서 봉헌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필사도 작정하였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세미나 또 문화 공연도 준비하고 특별히 130주년 기념 예배당 봉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들을 가지고 그 어느 해보다 희망차게 또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삶도 어느 해보다 오히려 불안정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실제로는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마음과 심령이 참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빌딩 주건 중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이 빌딩이 다 폐쇄가 되는데 그럼 어떡하나? 학교에 그 수많은 학생들, 교직원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있는데 또 그들은 안전함 가운데 과연 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나만 주의하면 되는 거 아닌데 이와 같은 근심과 걱정이 제 마음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너무나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전투에 참여한 한 미군 병사가 있었는데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는요, 항상 오늘 이 본문 7절의 말씀을 적어 놨다고 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군인은 그 전선의 참호 속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을 읽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 말씀을 믿은 덕분인지 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54년 영국 런던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런던의 한 거리에 있던 구두 수성 가게 주인이 가게 창문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적은 종이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 가게 주인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덕분인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만 건강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만 피해가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재앙의 때, 고난과 환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애써 구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그 구함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한 구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갔을 때에 문 앞부터, 문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방마다 보면 부적이 붙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노란색 종이에 붉은색으로 글자인지 그림인지 참 이상하게 이렇게 쓰여진 그런 부적이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친구에게 야, 너네는 왜 이런 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놨어?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러는데 이거 붙여놓으면 액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준대. 그래서 붙여놓은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미신이죠. 여러분, 부적이 그들을 지켜줍니까? 부적이 액을 떼어주고 부적이 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니죠. 제 친구네 집은요, 그렇게 많은 부적을 시마다 때마다 돈을 주고 사다가 붙여 놓았지만 별반 달라지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을 살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의 정욕을 이루는 부적처럼 사용하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서 붙이는, 자신의 정욕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려면 먼저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분을 다른 우상과 함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이 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건져주십니까?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모든 질병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려면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하려고 한다면 그곳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피할 만한 정말로 안전한 곳인지가 확인되었을 때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일정들이 취소되고 모든 만남들이 취소됩니다. 집에서 자가격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상 때 바쁘게 분주하게 생활했던 분들, 아마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사순절 묵상 카드 하루하루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필사를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으면서 그 필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에 여러분 또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높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불안한 때에 여러분의 삶이 안정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너희들이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 염려만 하고 있느냐, 근심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와 같은 때에 나를 찾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구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회, 기도의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해서 야훼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얼굴을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내가 다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하였어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안전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살았고 누렸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의 조건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또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도록 충만되도다. 성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주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나를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